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배를 위해서 강택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빛이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여와 하나님 아버지, 넓고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 자녀가 되고 영생으로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배와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고통을 받고 죄의 유혹을 받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아버지 큰 사랑으로 보호해 주셔서 오늘 주님 주신 날에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드리는 예배가 신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이고 저희는 기쁨이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께 간절히 원하고 있는 우리 중도제일교회를 더욱 사랑하시오. 올해는 주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성장하는 데 하옵소서. 유년도 학생, 청년, 장년도 모두 협력하여 아버지 뜻을 이루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이 성숙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 되는 교회 성도들이 가족까지 사랑하고 내 몸같이 위하고 배려하며 협력하여 주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예배 드리기 위해 단에 세우시사오니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과 권세를 더하시어 아버지 말씀 전할 때 들리는 말씀마다 저에게 말씀이 은혜가 말씀이 되며 저에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어 깨닫고 가슴으로 받아 내 것으로 삼는 복을 주옵소서. 주님, 영혼이 건강하여 영육이 건강하여 성도들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과 실망한 곳으로 잘 인도하고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해외 나가 수고하는 선교사님 더욱 사랑하시고 보호하시어 선교 활동을 하는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건강으로 물질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악에서 빠지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주 예수님을 믿는 백성으로 주님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충만하고 넘치는 은혜로 기뻐 찬양하고 아버지께만 영광 드릴 수 있게 원하며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지켜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5장 21절부터 24절. 창세기 5장 성경 맨 앞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앞쪽에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5장 21절부터 24절 찾은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다 같이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설도 한 일주일 남았죠? 예, 이제 좀 분주하시기도 하실 텐데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함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 에녹의 이야기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는 1월 달의 책 같아요. 1월 달의 책. 보통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1월 초에 결심하고 이제 창세기부터 읽지 않습니까? 아마 창세기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 번 봤을 것 같아요. 읽다가 이제 중간에 이렇게 이제 못하고 이렇게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창세기는 1월 달의 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창세기에 아주 깊은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담겨 있죠. 이 세상의 기원이 담겨 있고 또 인류의 기원이 담겨 있고 또 타락하게 된 원인이 담겨 있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고 그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시작이 담겨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아주 그래서 재밌는 책이에요. 은혜로운 책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하고 재밌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그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죠. TV 같은 데 보면 진화론자들이 그냥 사람도 동물이고 막 사람을 막 동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사람도 동물이지만은 동물과는 다른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 사람은 이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에덴에 낙원을 지으시고 거기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었는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기억해야 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누리는데 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 모든 걸 다 누림에도 이들이 한 가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그 한 가지 가지고 사단이 유혹하는 거죠. 사단은 우리가 수많은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한 가지 가지고 딱 유혹해야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없지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걸 이게 사단의 유혹이고 괴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유혹 때문에 이제 거기에 시험에 넘어가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인류가 아담 이후로 타락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이 죄와 타락과 비극이 창세기에서부터 이 성경의 시작부터 바로 시작되죠. 1장, 2장까지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얼마나 아름다운 낙원을 지으셨어요. 근데 바로 그 3장부터 이 사탄의 마귀의 유혹이 나오면서 타락의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죄의 결과 어때요? 에덴에서 쫓겨나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이들이 이제 자기들이 중심인 삶,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아담의 바로 아들 때에 나타나잖아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사건.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형제끼리 살인하는 그런 사건이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죄의 비극이 시작되고 그게 이제 우리 이제 5장 오늘 6장 뒤에 보면 6장 보면 이제 홍수 심판 전에 이 아담 이후에 인류가 번성하면서 얼마나 막 그 죄악의 타락상이 심하게 전개가 됩니까? 그래가지고 6장 보면은 아담 이후에 인류가 번성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로 그렇게 이 인류의 죄악이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죄악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창세기에도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도 홍수 심판 전에 인류의 모습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런 죄와 타락과 비극이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창세기 때나 이 아담 홍수 전에 아담 때의 그 고대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고대나 지금이나 죄로 인해서 마귀의 시험으로 유혹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 고통 가운데 죄와 비극 가운데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타락한 인류,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에요. 뉴스 보면 얼마나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비극상을 사람 사이에 일어날 일들 얼마나 정말 비극적인 일들이 많아요. 얼마나 그런 죄악이 많습니까? 또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지금 벌써 오랫동안 러시아가 지금 전쟁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이 죽음에 빠지게 하고 막 난민들이 수없이 많이 발생하고 또 이런 지금 중국이나 또 북한이나 이란이나 저 미얀마나 사람들이 얼마나 억압해요? 이런 모습들이 그 고대나 아담의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죄악된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고 지금 우리 주변의 세상을 보면 사람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 죄악된 모습, 이 죄로 인한 비참함의 그 세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의 말씀은 이런 이 죄악 세상 중에서 이런 죄악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선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죄악과 비참함 가운데 이 창세기에도 또 지금 현대 우리도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죄악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죄와 타락의 비극을 볼 수 있고, 또 창세기에서부터 죄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아담이 이제 타락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단절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제 의로운 아벨, 믿음의 아벨은 죽고, 이제 가인이 이제 또 자손들을 번성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류 문명을 만들어 가죠.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4장 25절 보면, 오늘 본문 5장이고 그 바로 위에 4장 25절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는 4장 25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 씨가 누구예요? 셋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의로운 아들, 의로운 후손이 아벨이 죽었고, 이제 이 죄악된 문명을 만들어가는 가인의 후손들이 번성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셋이라고 하는 다른 아들을 또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셔가지고 그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이제 그래도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경건한 자손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예요. 그래서 셋을 통해서 이제 이 경건한 자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벨은 죽었고,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가지고 가인은 이 악한 불경건한 하나님을 떠난 이런 세대로 번성해가고, 또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셋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들을 또 이 후대가 이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26절을 보면은 이제 그 셋이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라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어떻게 했다 그래? 26절 보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아담 때 에덴에 쫓겨났는데 이제 하나님이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이제 경건한 후손을 주셨고, 그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이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쫓김 당해가지고 있으면서 죄악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에노스 때에 보이기 시작했다. 이 예배의 기원이 나오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가 이제 기도의 삶이 에노스 때부터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셋 계열, 셋, 에노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경건한 자손들을 이렇게 이어져 가게 하는데, 자, 이제 5장에서는 족보가 쫙 나와요. 족보. 우리나라가 한때 족보를 굉장히 강조하고 나누잖아요. 너 무슨 씨야, 몇 대소냐 막 이렇게 저희 초등학교 때도 막 그런 거 물어보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거 막 이렇게 뿌리 찾기 막 이런 거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도 막 관심 많고 그랬는데, 자, 여기도 족보가 나오죠. 이 동양 문화권은 족보를 강조하죠. 족보가 또 유익한 면이 있어요.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물려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족보에 이제 5장부터 이제 족보가 나오죠.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 경건한 후손들의 족보입니다. 예. 가인 계열 말고 앞에 이제 뒤에 보면은 가인의 족보도 나오는데, 이제 앞에 나오는 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가인의 족보에 이어서 셋의 족보, 아담과 셋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쭉 나오는데, 자, 이 셋 계열의 이제 이 아담과 그 아들 셋을 통해서 경건한 족보가 쭉 나오는데, 자, 이 중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제 이 아담과 셋의 그 자손 중에서 누가 태어나요? 오늘 주인공은 에녹. 에녹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에녹 중요한 인물이죠.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고, 에녹이 바로 이 후손 중에 태어나는데, 에녹이 몇 번째일까요? 아담이 1대, 이제 셋이 2대, 에노스가 3대. 이게 셌을 때 쭉 보면은 에녹은 행운의 숫자, 럭키 세븐. 에녹은 7대손이에요. 7대손. 그래서 유다서에서도, 신약 유다서 뒤쪽에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에서도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러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에녹은 아담의 7대손이에요. 그래서 완전수를 의미해요. 이게 또 이제 그리고 이제 족보의 연대로 따져 보면은, 자, 에녹은 7대조 할아버지인 아담하고 함께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5장의 족보를 쭉 보면은, 자,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930세를 살았어요. 930세. 우리 지금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지금은 아무리 살아도 120년을 못 넘는데, 120년 넘는 사람이 뭐 있으면 기네스북에 올라가죠. 예. 근데 고대에는 여기 보면 5장 보면은 나이가 뭐 그냥 보통 900은 넘죠. 예. 좀 일찍 죽으면 뭐 600, 700 이렇게 되는데, 예. 아담이 930세를 살았어요. 930세. 홍수 전에 모습이, 홍수 전에, 노아의 홍수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았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뒤에 족보 보면은 이 나이가 확 줄어요. 이때에 비해서. 근데 홍수 전에는 보통 이렇게 900살 정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930세를 살았기 때문에 7대손 에녹하고 함께 산 거예요. 함께. 여기 족보 나이를 쭉 계산해 보면 아담이 930세를 살았고, 이들이 뭐 한 100세 뭐 130대 자식 낳고 이렇게 하니까 대대로 이어져 가지고 아담이 7대손 에녹하고 같이 살았다니까요. 지금도 한 100세만 되면은 몇 대까지 볼 수 있습니까? 증손자 보세요. 증손자 볼 수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00살만 살아도 증손자 보는, 예? 고손자도 봐요? 빠른 사람은 고손자도, 야, 우리 장로님. 웬만한 사람은 다 증손자. 예, 빠른 사람은 100세 안에 고손자도 본다. 고손자면 증손자 다음에 고손자까지도 볼 수 있다. 예, 자, 그런데 이때는 아담이 930세를 살았으니까 7대손 에녹하고는 당연히 같이 사는 거예요.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이 창세기 이때가. 그리고 아담은 보면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의 때까지 함께 살았어요. 노아의 아버지 때까지. 노아 전에는 죽었고, 노아의 아버지까지는 봤어요. 이 아담이. 그래서 에녹도 이제 아담하고 한 308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이게 학자들이 계산해 놓은 거 보면 이 아담과 에녹이 한 308년 정도는 살았어요. 아담이 죽기 전에 308년을 에녹이 아담을 보고 산 겁니다. 자, 그래서 에녹은 아마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 들었겠죠. 뭘 들었을까요? 뭐 아담도 있고 그 밑에 셋도 있고 에노스도 있고 다 살아있으니까 그 조상들한테 뭘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셨고, 그런데 그 마귀란 놈이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우리가 범죄에서 타락했고 에덴에서 쫓겨났고, 이 역사를 다 들려주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장차 여자의 후손 가운데서 이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거다. 원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도 이 에녹이 아담으로부터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또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 그 고대 문헌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에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에녹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세상의 종말에 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유대 문헌에 그렇게 다 등장해요. 그래서 에녹서라고 하는 그런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유대교 문헌 가운데 에녹의 그들이 아마
전에 대대로 전해 들었을 에녹에 관한 이야기를 쓴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근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신약성경 유다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완전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유대 문헌에서는 유대인들은 에녹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마지막 인류의 그 종말 심판에 대해서 특별한 계시를 받았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에녹이에요. 에녹. 그래서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경건한 자손의 계보에서 셋의 후손 가운데서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을 주셔서 아담의 후손 중에 경건한 자손을 이어가게 하셨는데 그 중에 돋보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7대 손 에녹이에요. 에녹. 그래서 7이라는 숫자도 그렇고 또 에녹은 몇 살 살았어요? 365세. 365세. 왜 365세만 살았냐면 중간 하나님이 데려가셔가지고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받은 사람. 365세. 365라는 것도 태양력의 1년 전에 1년, 365일. 그래서 365년 살았다는 말씀도 이 에녹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그런 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대 손이고 365년 살았고 이렇게 완전수를 사용해서 에녹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에녹은 믿음의 사람의 이 돋보이는 본보기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본 사람은 에녹하면은 에녹을 설명하는 중심 문구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21절부터 24절에서 에녹을 설명하는 중심 문구는 뭐예요? 에녹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은 뭐니 해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두 번이나 나오죠. 22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얼마나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두 번 연거푸 기록되어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 아담의 경건한 손들 중에서도 돋보이는 믿음의 사람. 이게 바로 에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뭘까요? 동행했다. 동행한다. 다 아시죠? 동행한다는 거 뭐예요? 함께 걸어간다. 함께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간다. 그래서 동행했다는 건 뭡니까? 내가 너와 동행할게. 친한 거죠. 친한 거. 동행했다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한 마음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거. 이게 동행입니다. 동행. 에녹이 그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도 자기의 임재를 에녹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면서 하나님과 에녹이 친했다는 거예요. 친했다는 거. 하나님과 에녹이 친하게 하나가 되어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는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 있었는가,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과 걸어갔는가 보여주는 말씀이 한마디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요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히브리서에서 요 말씀을 해석하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는지 아볼로가 썼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누가 썼는지는 제가 볼 땐 바울이 쓴 것 같은데, 거기 히브리서를 쓴 그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음으로 에녹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를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것을 정확히 설명하죠. 죽음을 보지 않고 육체의 죽음을 겪지 않고 옮겨졌다. 여기서 천국으로, 여기서 하나님 나라로 바로 옮겨졌다. 와, 놀라운 기록을 하고 있죠. 이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것을 죽음 보지 않고 옮겨졌다. 우리 우리 신약 성경의 말로 하면 휴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에녹의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에녹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행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갔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5절 6절에서 우리에게 이 에녹의 삶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 결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죠. 취해 가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갔어요. 하나님께로. 자, 이런 예는 에녹이 있고 또 구약 성경의 선지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 딱 2명이에요. 인류 역사상 이제 엘리야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불말과 불병과 회리바람 타고 이렇게 함께 하늘로 올림 받았죠. 엘리야가 그런 예예요.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데려감 당한 사람, 하나님께 취함을 받은 거, 하나님이 취한 사람, 하나님께 옮겨진 사람, 이게 이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자, 이 고대나 지금이나 현대나 인간이 타락해서 사단의 그 괴계 아래서 사단의 그 유혹 아래서 이제 죄악 가운데서 이제 심판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 가는 이런 세상이 벌어졌는데 이런 죄악과 심판과 죽음을 향해 가는 이런 세상에서 에녹같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생명과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게 이미 홍수 전부터 보여준 게 바로 에녹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린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갈 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생명과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홍수 전부터 노아 전부터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에녹의 이야기예요. 또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구약 신약에 계속 등장하는 거죠. 구약에서 신명기 30장 16절 보면은 생명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나오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행할 때에 생명과 복이 있다는 것을 신명기에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13편 23절에서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니까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다. 나를 붙들어 계시고 구원하시고 힘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이 죄악과 심판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의 길을 주셨다. 자,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 에녹의 이야기에서부터 모든 성경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자, 이 에녹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간 이 모습은 에녹의 모습은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했죠.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그 최종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는 것. 이 역사를 예수님이 행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 구속을 이루고 부활하고 에녹과 같이 하늘로 올리움을 받았죠. 이런 면에서 하늘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은 면에서 에녹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에녹과 같이 이런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겁니다. 또 이 에녹의 모습은
이제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하고 또 에녹의 모습, 예수님의 그 삶은 우리가 걸어갈 믿음의 길을, 우리가 누릴 영광의 본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에녹이 가는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갈 길이에요. 에녹의 삶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의 그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예수님처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걸어갈 때 우리가 생명길을 가고 또 생명과 복을 누릴 수가 있다. 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오늘 에녹과 같이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지는 휴거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죽는다면 나중에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오늘 이 에녹과 같이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지는 이런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뜬구름 잡는 얘기지만 우리에겐 이것이 진리고 우리에겐 이것이 실제고 때가 되면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휴거를 생각할 때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오시면 나는 죽지 않고 올려질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묻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건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먼저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걸어간다면 당연히 에녹과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지는 역사,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 영광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지금 내가 에녹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묻고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는 자,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에녹의 믿음이 나왔는데 바로 12장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믿음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첫 걸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이 이 땅에서 인내하고 승리하신 것 바라보고 나도 인내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또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붙어있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믿음으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 가는 대로, 세상 가치관대로, 세상 유행 풍조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또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 6장 8절 보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에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이렇게 이 정의와 인자로 사랑으로 걸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사랑과 정의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또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최고의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최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게 예배를 말하는데, 또 기도가 예배의 중심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고 나아가는 것, 기도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중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내가 자녀로서 아버지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생명과 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옮기운 이 에녹과 같은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고 바라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걸어감을 통해서, 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가족하고 어느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에 이제 그 음식 내오시는 이제 그 내오신 분이 여주인이죠. 음식을 만드신 여자분이 우리 사장님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음식도 주고 하는데, 이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목사하고 하는 거 알고 이제 믿음의 사람이니까 자기 간증도 잠깐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5년 안에 오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단은 아니고 이제 이렇게 본인 생각은 그런가 봐요. 이렇게 이제 간증도 하고 이렇게 남 도와준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어떻게 이 식당을 하게 됐나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아주 우아한 분이에요. 얘기를 하시는데 마지막 말이 이제 5년 안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자세히 얘기는 못 나눴어요. 어쨌든 뭐 날짜를 이 숫자를 말하는 거는 합당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몇 년 몇 시간 이렇게 말하는 건 이단이죠. 종말론 이단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이분한테 배울 점은 뭡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 자기 생각엔 한 5년쯤이면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믿음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남 도와주고 베풀려고 하면서 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우리가 믿고 바라보면서 이 죄악과 심판 가운데 나오는 세상에서 오늘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또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에녹처럼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녹의 때나 지금 이 시대나 죄악과 또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에녹이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큰 생명과 복을 영광을 누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또 죄악과 또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 다시 오실 날 바라보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에녹과 같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또 간절히 주님 부르고 기도하며 동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생명과 복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 에녹과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기는 그런 영광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육체의 죽음을 맛보든지 아니 맛보든지 우리가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소망 가지고 죄악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아참 우리 특송 남전도의 특송이 있습니다. 특송하실 때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내용의 은총이 1절 3절 다시 하죠. 1절 3절 봉헌할 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 다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종찬 집사님 생일 감사원금 드리셨고, 또 황현서 성도님 이 죄인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원금 또 11조 선교 건축 주일원금으로 영광 돌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믿음을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모든 것 주님의 은혜요 모든 것 주님 주신 것인 줄로 믿고 우리가 고백하며 또 귀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마다 더욱더 감사함이 더욱더 은혜와 풍성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가는 걸음마다 모든 생업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풍성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또 여러 가지 또 헌금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생일 감사로 우리 드린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 은혜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며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쁜 믿음의 삶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집사님과 온 가정 되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지체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비전과 그 하나님의 그 주신 직분 가운데 잘 감당하며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모든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주님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또 중도 제일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남전도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 모든 회원 남전도 회원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남전도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큐티 성경 읽기 듣기 쓰기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시고 공동체 성경 읽기도 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주일은 설날입니다. 평안하고 복된 명절 되시기를 바라고 22일 설날
주일 오전 예배만 있습니다. 20일 설날 명절 연휴이기 때문에 또 출타한 분도 있을지 모르고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만 있고 설날 주일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또 식사당 당번 넣었네요.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가 되겠죠. 예,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 다음 주에 없고 화상 소그룹 T 모임 화요 저녁에 이번 주 17일 또 목요 오전 모임 이번 주 19일 목요일에 오전에 이렇게 모이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우리 이제 이렇게 우리 화상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하신 분들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구역장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같이 함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연말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박양수 집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라고 이제 오늘 특별 광고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1시 30분에 이제 명절을 기념해 가지고 만나실에서 지하에서 드리고 설날 윷놀이로 친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만 있으신 분? 예, 갑자기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 지난주에 광고를 안 했는데 지난주에 너무 안 나오셔가지고 제가 좀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제가 몇 주 동안 교리만 막 주구장창 했더니 다들 많이 힘드셨나 보다. 예,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설날도 있고 하니까 한번 친교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또 우리 전사님도 지난번 윷놀이 또 해요 그러셔가지고 한번 고스톱 윷놀이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 30분에 좀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정 보고 하면 어쨌든 30분 정도 해가지고 식사하시고 좀 계시다가 30분에 지하에서 만나실에서 잠깐 예배 드리고 우리 윷놀이 하고 선물은 국수를 드리려고 해요. 밑에 제가 어디서 국수를 얻어왔는데 국수를 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김도 있고 여러분들 여기다가 함께 설날 윷놀이로 함께 친교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지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신기철 집사님, 이경희 집사님 또 많게 될 수 있도록 어지럼증 사지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금 우리 오석희 원사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뒤에 계신데 제가 끝나고 기도할 건데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석희 원사님 기력 회복하시도 잘 드실 수 있도록 틀니도 잘 맞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위해서 우리 또 김진태 청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송가 430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부르고 우리 지체들 위해 서로 우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에녹과 같이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주시는 생명과 복과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재림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또 마음의 소원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의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지체들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회복되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죄종들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바쁘고 분주하지만 죄악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가슴 아파하고 때로는 우리도 힘들 때가 있지만은 그런 모든 가운데서 에녹과 같이 에녹의 믿음의 삶을 본보기 삼아 우리들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명과 복과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게 하시고 주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가정마다 생업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 형제 자매들과 우리의 친구 동료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은혜와 생명과 복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셔서 그 모든 질병과 약함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며 또 기도하며 또 세임 얻어서 주님의 귀한 사명 본분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운 지체들 성도들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한 죄종들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에녹과 같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친밀히 교제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가 생명과 복과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며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충만케 하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믿음의 삶 다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은혜 가운데서 친밀히 주님과 교제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과 영광을 받아 누리며 또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과 만나 주님께 들려 올려질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 백성들 심령마다 그 가정과 사업과 그 생업과 모든 범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